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에 십계명을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의 계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해 주셨던, 모세 통해서 주셨던 그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책 이제 뒤쪽에 이제 표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들이에요.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적혀 있어요. 구약에. 너무 질색팔색하는 표정인데 613개 저도 제가 센 건 아니에요. 613개의 계명들이 명령이 있는 거죠. 잠겨 있는데 그 중에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콕 집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어떠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5주 동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1, 2계명, 3, 4계명 이렇게 하나씩 다루기보다도 전체적으로 10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10계명을 주셨는지를 총체적으로 그 의미를 같이 가져가는 시간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10월 마지막째 주에 새친구 초청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하는 중에 새친구 초청잔치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보면은 이 10계명의 핵심, 오늘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핵심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10계명 여러분들 들어는 봤을 거예요, 많이. 근데 외우려고 이렇게 초등부 때도 해보셨을 거고. 근데 이제 10계명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 계명, 10계명 하면은 대체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무겁게 느껴져요. 딱딱하고 차갑고 지켜야 될 것만 같고 못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명령하여 주신 것인데, 이 명령이 주님과 종의 관계여서 되게 하달하듯이 그리고 되게 강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주인님, 노예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려지면 좋을지, 제가 이제 제목을 십계명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5주 동안의 내용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러브레터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를 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러브레터, 연애 편지를 러브레터 이렇게 쓰듯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기독교의 우리 핵심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좀 십계명 관련해서 2가지 퀴즈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OX로 대답을 한번 이렇게 머리 위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십계명은 성경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 쓴 것이다. OX. 다시, 십계명은 성경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 쓴 것이다. OX. 예? 손으로 하라고 했지 말로 하지 말았잖아요. 예. 다 컨닝하고잖아 지금. 예. 장난이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모르겠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예. X가 많고. 예. O는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십계명이? 돌판에 뭐라고요? 직접.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1부 때 어떤 친구는 레이저 각인 레이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다라고 표현해요. 번개가 내렸네 이런 얘기는 안 적혀 있지만, 우리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다. 모세가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다. 물론 이제 첫 번째 게 금방 깨집니다. 깨뜨려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쓰게 하시지만, 어쨌든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 그래서 X가 맞습니다. 2번째 질문. 신약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사람들은
십계명,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OX. 하나, 둘, 셋. O도 있고 X도 있고. 1부 때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 그게 다이아몬드냐 뭐냐 했더니 X와 O가 같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절대 그런 건 안 된다. 하나만 정해라 했는데 O도 있고 X도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은 X입니다. 고민이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계명은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구약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예언들과 그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 오늘날의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또 그 전에 있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개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쓰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레이저 각인을 주셔가지고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모세는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얼마나 이게 검증된 얼마나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졌겠습니까? 이 중요한 계명이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 그리고 신약 시대의 더러 사람들에게도 그냥 어려운 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을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몰라서 그래요.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면은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좀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자면 맥락을 좀 들려드리자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대단해서 막 투쟁해서 전쟁에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부인하던 그 모세를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어쨌든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오게 하셔서 결국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 모세에게 말한 바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정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 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40일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그 중에 레이저 각인을 하듯 모르겠지만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시점이 출애굽 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탈출시켜 줄 게가 아닌 거예요. 계명을 지킨 사람만 구원할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셨어요. 이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냥 노예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냈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미 삼아주셨거든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노예 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사랑인 것이죠. 계명을 지킨 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 어떤 일반적인 신앙관인 것 같아요. 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종교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배경에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계명은, 그들이 생각하는 계명은 이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며 지키는 거예요.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죽게 되는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수월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덜덜 떨며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계명은 뭐예요? 정말로 차갑고 냉철하고 막 무거운 일이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 교회 이제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강조점에 따른 어떤 믿음 생활하는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약간 귀족, 그러니까 화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깨 피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 그 사두개인들이 그나마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되게 우아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이 막 공생의 시절에 막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놀람을 줬단 말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나? 와, 대단하다. 좋은 선생이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이렇게 표현으로 시작돼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말빨이 안 돼. 이제 할 말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졌어요, 완전히.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약간 건달에서 그 파가 있듯이 뭔가 그런 분위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이분들이야말로 계명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조상의 전통까지도 지키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613개의 그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해, 목숨처럼 여겨요. 그러는 중에 그들이 조상이 만들어낸 규칙들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 이날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일이 뭐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성경에서 막 디테일하게 뭐 집 몇 발자국 나가면 일이다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제 논쟁이 있었겠죠. 고민이 있었겠죠.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일로 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 밖에 50m 이상 나가면은 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50m 이상은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100m 집을 나가면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을, 진짜 골수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 날에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까지 되냐면, 예를 들어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의 엘리베이터를 보면은 안식일 날 그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계속 선대요. 뭐 귀신 있는 것처럼. 1층에 섰어요. 그럼 닫혀서 2층에 가서 또 서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층별로 막 서는 거야. 그럼 내가 3층에 갈 거면 1층에서 탔다가 2층에 뭐 열리는 거 다 기다렸다가 3층에 가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버튼 누르는 게 일이거든요. 야, 피곤하다 생각한다, 그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철저한 일인 거예요. 아, 이거 당연히 이거 해야지. 나 일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지금 구약에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버튼 누르는 건 일이야,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전통이 생겨진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사두개인들도 그렇지만 이들은 계명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오해를 하며 벌벌 떨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슬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고 심판하는 사람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심판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왔어, 너는 아니네? 난 대단해.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하고 그 팔을 더 굳건히 하는, 세력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하는 노답인 삶이 이렇게 패턴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찾아와요. 사두개인들 당했다고? 우리가 나서야겠구만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하면서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면 시험하려는 거예요.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 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큰가요? 야, 이게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도 논쟁거리였어요. 왜냐하면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도덕법에 있는 것들 막 이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중요하다, 저 계명이 중요하다 얘기하든 누구에게는 표가 갈리는 일, 누구는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예수님 이거 잘해요. 이런 시험 테스트 너무 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콕 집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딱 짚고 들어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구약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중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명령 아닙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여기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사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식의 규칙을 위한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다뤄져야 될 내용들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다뤄져야 될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그냥 너 잘 살아라, 못 살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힌트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기뻐하실지, 어떤 삶을 기뻐하실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편지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랑은 관심에도 없고 그냥 이거 잘 지키는 거, 이거 지켜야 사랑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관계가, 인간들의 관계가 그렇거든. 세상의 관계가 그렇거든. 내가 잘해야 사랑받고 내가 잘나야 인정받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잘나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의 삶과 행동과 상관없이, 그들이 애굽 종살이 하던 그런 거 상관없이 이미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출애굽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며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0계명, 이제 1계명과 2계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계명은 나 이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2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로든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한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대상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대상이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서로 이제 사랑하고 뭐 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하면은, 저도 이제 결혼을 다행히도 했지 않습니까? 예, 결혼을 하면은 서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서약이냐면 내가 평생 영원토록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약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영원토록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내가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 물론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람을 연인으로서 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론 이럴 때가 있어. 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그죠? 하나님 미워요? 증오해요? 짜증나요? 어떻게든 해보자 하고 여기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좋아요. 근데 세상도 좋아. 특히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른 유혹거리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특히 돈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한 분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연애를 한다고, 여러분 연애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만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를 사랑하면서도 저기 있는 지혜도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저기 미자도 사랑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어이없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치, 그럴 수 있겠다. 쟤도 똑같이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람 피는 거잖아요. 또 미쳤어?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당장 헤어져야지.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계명,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여 주신 것은 나만 사랑해라, 우리가 이 깊은 사랑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리한 요구예요? 야,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지 본인만 바라보게 하시면 어떡해. 우리 지금 바라볼 게 너무 많은데, 세상에 좋을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듯이 서로 우리만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너 마음에 다른 거 품지 말아라. 너 삶에 의지하는 거 우상 두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이 관계를 우리가 깊이 맺어가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오해하면 뭐예요? 우상 절대 안 돼. 집에 있는 거 막 우상 같은 거 다 치워버려. 이러고 막 불상 있는데 가서 찾아가지고 막 다 깨부시고 이렇게 막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다하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드리고 드려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그러면 계명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켜야죠. 근데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이거 안 지키면 죽지, 이거 안 지키면 벌벌 떨며 구원받지 못하지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이 지키더라도 마음이 다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삶이 화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과 달리 우리 넘어지죠. 지키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은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 잘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고 또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치 내가 뭐 연약하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다 봐주시겠지. 이 정도 좀 어기다가 회개 한번 하면 돼. 이렇게 돼버린다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거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입니다. 내가 이것을 오늘 지켜냈느냐 못 지켜냈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후에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내가 들어주고 싶다. 이건 거죠. 내 남자친구가 이걸 원하네?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이걸 들어주고 싶다. 이거 자연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품, 이 사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 내가 해봐야겠다. 당장에는 안 되었더라도 해봐야겠다. 노력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네? 끊어봐야겠다. 이거 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니까. 이거 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준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고 싶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받게 되어진 것이죠. 자격이 있지 않았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처럼 죄에 종살이 하던 것이 우리의 현 주소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반응으로서, 응답으로서, 리액션으로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관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또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깊이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나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기준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구나. 이러한 삶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와라. 같이 멍에를 매자. 혹은 내려놓고 쉬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같이 찬양했던 곡이에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사격도 없는 나를,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인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나도 이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묻겠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자격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어진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반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앞에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자격과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사귐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격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가 오늘 은혜를 주신 그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바,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미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